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대본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 공동체,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그 공동체들 중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가장 하나님 나라 같다는 의미는 감춰지는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서에 있는 예배자들은 진짜 온몸으로 막 방방 뛰거든요, 찬양할 때.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뭔가 찔리는 교훈, 뭔가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교훈을 주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다 티가 나요.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자로 혹시 이런 잘못 한 사람 손 들어봐요 하잖아요. 혹시 청년부 손 드세요? 안 들죠? 근데 저희 부서 예배자들은 손을 번쩍 들어요. 자기가 하고 있다고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자기를 밝히 이렇게 드러내는 친구들을 보면은 제가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기름기가 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바로 5세에서 7세 유치부입니다. 네, 상상이 되시나요? 그 예배자들의 그 예수님 앞에 서는 모습. 아마 여기 청년부 선생님들 중에 그것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전에 우리 오늘 유치부 예배 드리고 그 마음 그대로 왔습니다. 청년부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치부와 청년부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인가요? 갭이? 15살이요? 오, 나이가 드러나네요? 혹시 나는 20살 차이가 난다, 20년 있나요? 막 손을 번쩍번쩍 이제 듭니다. 혹시 30살 차이가 난다 있으십니까? 30년. 손가락질 하네요. 저기 당신 아니냐고. 저는 이렇게 그런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갭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연결된 지체로 한 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본교회를 섬기는 모든 부서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 된 그 부서로서 하나됨 한 몸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님을 나누는 그 기쁨이 아마 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 이렇게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공동체와 선교라는 키워드인데요. 익숙하시죠? 네, 엄청 기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번 주에 선교팀들을 막 앞에 두고 엄청 기도 열심히 하는 청년부를 보게 됐거든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너 교회 다니지? 너 대본교회 다니다고 했지? 너 청년부 하잖아, 생활하잖아. 너의 청년부의 자랑이 뭐야? 한 가지만 얘기해줘. 예수님 안 믿는 친구 또는 신앙생활에 관심 있는 친구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툭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 2, 1, 땡. 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네, 뭔가 생각을 하셨는데 2주 전에 제가 베델 수양관에 이제 청소 봉사를 하러 갔어요. 거기서 봉사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이불을 널고 개고 엄청 더웠어요. 그때 39.9도다 막 뉴스 나왔어요. 막 엄청 열심히 하니까 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고 좀 떨리고 잘 모르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같이 이불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도 결검 물어봤거든요. 청년부의 자랑이 뭐예요? 이렇게. 그 대답이 제 마음을 이렇게 굉장히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왜냐면 그 대답이 골똘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툭 정말 1초 만에 나온 대답이었는데 그 자매가 공동체예요, 전도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청년부의 자랑 공동체예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까지 덧붙여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대답이 굉장히 저는 감사하고 되게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 대답을 해주었던 지체가 이렇게 한 분은 저기 계시고, 네, 여기에 한 분은 저기 키르기즈스탄에 가신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이불을 널고 계고 했던. 그래서 공동체 들으셨죠? 그리고 선교라는 키워드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층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선교라는 개념 많이 들어보셨고 아마 선교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국내냐 해외냐에 따라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이 되죠. 시간의 범위에 따라서, 하는 대상에 따라서 많은 설명이 됩니다. 어떤 설명은 예수님을 알고 먼저 믿는 사람이 예수님 전할 때 선교라고 간단하게 말하기도 하는데, 엄청 큰 범위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 우주적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개념은 이렇게 1+1은 2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선교해요, 저 선교가 꿈이에요, 선교적으로 살고 싶어요, 뭐 이런 이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굉장히 많은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 중에 사용하는 선교라는 개념을 좀 줄여서 제가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그 개념을 이렇게만 정의 내려보려고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어딘가에 또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나누는 일, 이렇게 선교를 좀 줄여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어딘가에 또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나누어지는 일, 이렇게 선교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그룹의 기준은 시간인데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누구 있는지 모르니까 상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곳을 채우고 있을까? 그래서 되게 이게 말씀의 주제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룹은 과거입니다. 선교를 과거에 한 거죠. 선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또는 질문을 하면 지난날에 과거에 내가 선교를 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누군가 당신 선교 해봤어? 너 선교 경험이 있어? 라고 물으면 또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하기도 합니다. 나 그 중등부 때 어느 나라 가봤어. 나 고등부 때 뭐 몇 살 때 나 가봤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선교라는 개념이 지리적으로 뭔가 해외에 나가서 어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와 함께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 그룹의 사람들에게 선교에 대한 기억이 좀 뭔가 어려움풋한 과거, 추억이 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전한 어떤 과거의 나의 기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뭔가 살아요. 그 한 번의 경험일지라도 그 한 번의 경험이 뭔가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봤던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청년으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한 번 경험했지만 또는 단 10분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왜냐하면 그런 과거에 좀 어릴 때, 우리 아직 청년이 아닐 때, 조금 더 순수할 때 굉장히 예수님이 누구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막 되게 순종했어요, 훈련에. 이렇게 내가 과거에 선교에 기억이 있다. 혹시 있으신가요?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명 있으시네요. 아닐 텐데. 두 번째는 현재입니다. 현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매우 활발히 선교, 이 활동, 선교라는 기준, 예수님이 아직 모르는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 현재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매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산 끝에서 하나님을 외치다라는 그 팀이 선교 중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외에 나가는 것만 말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나누고 있는 어떤 정체성으로 나의 오늘을 살고 있는 청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어떤 직업의 현장에 있든지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예수님이 전해지도록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사는 겁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뭐 전도사, 선교사, 사역자가 아니어도 내 직업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전해지도록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늘 되뇌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하심과 부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사고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매분 매초마다 좀 진지하면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자기 직업이 소방서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자기 직업이 이렇게 사무, 행정 뭘 하고 있어도 계속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공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집에 있든 하나하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림과 긴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뭔가 전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뭔가 사역이라는 어떤 활동만이, 구체적인 기획을 가진 것만이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됩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진지충이라고 부르시는 건 아니죠? 그런 소리도 들어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요즘 문화 안에 나의 걸음걸이, 나의 눈빛, 내 뉘앙스와 내 말투의 단어 표현까지도 예수님을 좀 닮아가려는 생각으로 좀 진지하게 좀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현재적인 선교의 자리에 뭔가 푹 들어가 있는 거죠.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나요? 뭔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나누자면 미래겠죠. 미래인데 전도사님 앞에 이야기 잘 모르겠고요. 선교의 시옷도 저는 관심 없고요. 경험 없고요. 아직 그 정도 진지하진 않고요.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적인 이 시간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단기 선교 경험해 본 적 없고, 조금 이렇게 막 삶에서 진지하진 않아도 뭔가 이제 선교적인 이런 기회가 온다면 도전도 하고, 내 어떤 짧은 시간, 청년의 때를 그 기회에 넣어보려고 마음의 준비를 또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러 가게 될 사람들인 거죠. 안 해봤지만, 경험 없지만. 그래서 그 시간이 찾아온다면, 이런 분들에게 그 시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아마 그 예수님을 전하는 어떤 선교에 대한 경험에 앞서서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굉장히 몸부림치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저항해요. 이러면서, 어떤 저항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는 있는 거 맞아? 우선 여기서 시작을 해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난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한 번 더 나가면 정말 내적인 싸움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당연하게 이렇게 믿고 있던, 모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던, 신앙 고백으로 매일 외우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건 맞아?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지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내 머리와 이성에서 나오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선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제 빚어가시는 중에 은혜로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직한 질문, 예수님을 다른 영혼에게 또는 다른 나라에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하게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혹시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이러한 질문들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 심령에 성령께서 오셔서 대답해 주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부 공동체를 세 그룹으로 나눠봤거든요. 어떻게 다 쪼개졌나요? 나는 여기다. MBTI에 되게 막 쪼개잖아요. 그러면 그 정의된 MBTI에 난 F, T 하면서 그 쪼갠 정의를 굉장히 많이 우리는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부 구성원들도 이렇게 막 보고 바라보고 이렇게 그룹핑되고. 그런데 저 오늘 도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공동체라고 부른다면 우리 이 공동체는 예수님에게 연결된
한 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 서로를 이렇게 이해할 때 조금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선교적인 시야를 가지고 이 지체에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뭘까? 살아있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나? 아니면 과거에 만난 예수님이 있나? 이러한 어떤 시야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연결되는 그런 대화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를 기꺼이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났는데, 오늘 옆에 가까이 앉은 분에게 지난 일주일간 만난 예수님을 자랑해 보십시오. 나 이런 예수님 만났어. 시작. 말하셔야 돼요. 나 지난 일주일간 나 이런 예수님과 동행했어. 하고 계시죠? 조금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나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왔어. 이 대화로 우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눌 수 있어야만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아름다워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가득 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선교적인 걸음을 걷고 있는데, 이 복음이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막 분투하면서 살고 있으면, 또는 지금 키르기즈스탄에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선교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그 들은 사람에게 다 전해질까요? 고개를 갑자기 1초 만에 아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경험을 해보신 분이에요. 아마도 이 예수님을 나는 전했는데 아니요, 아마 그 뭔가 답답한, 전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처하신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내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계속 기적을 나누셨고 오병이어 사건, 말씀, 기적, 치유를 나누셨거든요. 그 나눔 안에서 예수님이 심지어 이런 분도 만났어요. 사람의 온기와 친절을 38년 동안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일으켜지는 그러한 선한 일들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런 선한 일들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 사역을 하신 후에 이제 10장에 들어서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10장 3절에 보니까 나는 양들을 각각 불러내서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려왔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나누세요. 10절에도 보니까 내 이런 사역을 한 이유가 내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양들에게 온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야. 14, 15절에는 정말 이렇게 나누세요.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온 선한 목자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나누세요. 자기를 이렇게 나누시거든요.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잘 못 알아듣는 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시간에 이 10장에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 나눠지지 않죠. 예수님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나눠지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사신 예수님께서, 그 선한 일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속성을 나누시는 예수님께서 위협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계시는 거죠. 이 시간 세 가지를 잠시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바라볼 때 나오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 2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하나님만이 신이다, 야훼 하나님만이 신이다라는 이 유혈신관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섬기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었고 성막 생활이 있었고 절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데 이 신관, 하나님만이 신이야, 하나님만이 신이야,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인간의 모양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은 될 수가 없지라는 이 명제가 이 민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모세와 같은 뛰어난 민족의 지도자도, 또 이 나라의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었다는 다윗 왕도, 수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서 외쳤던 선지자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런데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보내어진 자다라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마주한 유대인들이 이 고작 인간뿐인 예수를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답답했죠. 왜냐하면 인간 예수인데, 인간 예수일 뿐인데 예수님을 칭송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누시자 그 땅 가운데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뭔가 예수님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하여 사역을 하시는 이 가운데에서도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예배했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기에는 도저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0%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24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자마자 예루살렘에 오셨거든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등장하시자마자 어깨를 붙들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하려고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알아듣게 확실히 우리 눈앞에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예수님의 어떠함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아서 또는 답답해서 혹시 이런 기도를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구원자시면 이런 거 해주세요. 예수님 구원자시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죠. 기적 못 베푸시는 거 없으시죠? 지금요. 지금 나의 이거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을 할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다라는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대답에도 이 유대인들은 이미 마음이 닫혀 있어요. 어떻게 닫혀 있냐면 예수는 인간일 뿐이야, 이 명제 때문에 닫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구원의 일을 계속 나누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보내어진 자라는 이런 깨달음과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계속 고민했겠죠. 과연 이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들을 향하여 조금 안타깝지만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학창시절을 성실하게 보내고 청년부가 되었는데 예수님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잖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잖아. 맞죠? 4대 성인의 배우니까요. 위인전기에 있었잖아. 석가모니 다음으로 예수 있었잖아. 시옷 다음에 이응. 제 경험이에요. 제 중등부 때 경험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인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게 위인전개 나오잖아요. 도덕체계도 나오고요. 근데 이 정도의 신앙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뭔가를 음성을 나누고 있어도 그 음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양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모습이 어떠했냐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명제로 다친 채로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 세 구절 잠시 보길 원하는데 24절에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냐면 위협적 모습을 가진 혼탁한 질문을 가진 질문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잘 몰라요. 질문을 하긴 하는데 내 마음이 아직 혼란하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좀 신앙 고백이 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뭐를 이렇게 질문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질문을 하긴 하는데 혼탁해요. 두 번째 3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어진 자다,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어떻게 행했냐면 두 번째, 분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돌을 들고 치려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할수록 이런 모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계속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내 양들을 부르러 왔어, 목숨을 버리러 왔어, 이게 지금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들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닫혀 있어요. 마지막,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결론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가능성을 다 닫아버리는 결론을 내버립니다. 결론자가 돼버렸어요. 그냥 마침표.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설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가장 높은 단위의 죄, 신성 모독, 이렇게 예수님을 찍어버렸죠. 혹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청년부 지체 한 분 한 분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아니라도 내 가족 중에 혹시 예수님을 요 정도 신앙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다친 마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신앙은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을 향한 그 아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갈망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나누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확실한 대답을 하시는 장면으로 우리는 가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마치 온 세상을 향한 선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더 먼저, 우리도 되게 예수님을 나누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0장의 예수님의 음성은 예수님 자신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 땅에 자기 자신을 계속 나누세요.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아직 모르니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누고 계신 그 선교, 그 음성을 27, 8절에서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 채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모습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자녀 삼으실 양들을 향하여 찾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나라로 초대하고 싶으신 마음, 곧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데 죽음이라는 어떤 사건이 주는 허무함, 그 사건이 등장할 때마다 찾아오는 무의미함, 공허함, 이런 것들에 무기력하게 우리를 두고 싶지 않으시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곧 멸망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려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때에 숨결로 아담에게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교제 나누고 싶은 그 생명의 교제를 주시려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음성을 가지고 계속 나누시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이 음성을 듣게 된 자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 음성을 따르게 되는 양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신 것이죠. 28절에 이 음성,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내 양들은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라는 이 연결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무의미와 공허와 상실감 또는 어떤 슬픔, 어떤 그늘 그런 자리에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분의 마음을 나누신 거예요. 29절은 어떻습니까? 29절에 더 큰 마음을 나누세요, 여러분.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28절에서 연결됐다면 29절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예수님의 선교예요. 예수님의 선교가 너무 밝히 나눠진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될 자들을 향한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수님께 연결될 뿐 아니라 이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도 너희들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선교가 이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복음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 옆 친구 한번 흔들어 봐요. 너 연결돼 있냐고. 아마 이 연결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뒤따르고 있는 그의 양이라고 자기 소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나누겠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인간만으로 믿으면 뭔가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자기 선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나와야 될까?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도신경에서 이 고백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의 예수님은 그렇다면 인간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이 생각 해보시면서 신앙 고백 해보셨습니까? 신앙 고백 매일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예수님, 이 30절의 말씀으로 이 대답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자신을 나누실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정체성을 나누십니다. 곧 이미 태초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하나님께 보내어진 자로 오신 것이죠. 공동체였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공동체였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감람나무 청년부 여러분, 또는 복음을 들고 키르기즈스탄에서 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선명해야 될 것입니다. 16가지로 쪼개져 있는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서로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으신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최악의 부르짖음을 알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곧 아시는 거죠. 죽음의 상실감 혹은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것들,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동시에 그러나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속자로서, 속량자로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이 고백이 조금 21세기 이 시대에 선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백은 합리적인 사고로, 철학적 사고로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성령의 지혜로,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이 분투를 껴안고 왔거든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고민들, 이 예수님을 향한 어떤 고백들을 그대로 껴안고 온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선명해져서 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곧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할 텐데 우리 이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좀 진짜 생명이 뭔지, 좀 진짜 사랑이 뭔지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영원한 거 맞아? 영원한 거 아닌데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의 음성, 그 뭐냐면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생명을 나누고 싶으신 예수님의 음성, 초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예수님의 선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가운데로 우리를 이미 초대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함께 숨쉬고 교제 나누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삶 구석구석에 함께 교제 나누고 싶으십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나의 이 보잘것없는 모습 가운데 같이 품어지고 있다는 것, 같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부를 찬양,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 그 삶이 영원한 삶이다.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삶이 영원한 삶이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그냥 멜로디의 흐름에 따라서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고백이 되십니까? 나는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 나의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라는 이 고백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그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흐트러져 있다면 조금 흐트러진 것을 정렬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나의 신앙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신앙 고백, 주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생각하시며 그 사귐 안에 내가 있는가,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 나는 포함되어 있는가, 나는 기꺼이 그 사귐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라는 이 질문 안에서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라고 하신 그 초대에, 그 초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참 하나님과 참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사랑하는 감남나무 청년부 여러분,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심으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싶으신 마음, 그 창조의 때에 아담과 하와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숨쉬었던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음성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하나님 내 가까운 지체가, 내 가까운 가족들이 하나님 이 생명의 교제를 아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음성에 따라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 고백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간구를 예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 부르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 아버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드신 그 붙들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도록 고백하고 있는 주 아버지 자녀들 가운데 성령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아버지 붙들림 받은 그 음성을 따르는 양들 되어 아버지 그 음성 쫓아가길 원하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 번째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나 내 발걸음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뭔가 나의 헌신으로 나온 것 같으나 뭔가 내가 주님께 수고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혼자서 나 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뒤따르고 있던 누군가가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자기 시간을 나누어주고 그 사랑의 음성에 결단하여 무언가를 나누고 한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곳에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기쁨의 약속을 주시겠다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도 사실은 우리의 머리로 아멘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심으로 그 고백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아직 예수님을 향한 다친 마음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혹시 혼란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이, 그 사랑의 고백이 너무나 기쁨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저기 먼 나라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키르기즈스탄 선교로 나아간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연결됩시다.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는 그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 모든 자리와 연결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간 우리 청년부 지체 한 명 한 명 아버지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으로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 땅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들이며 시간을 들이며 생명을 들이며 나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복음이 나누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를 가지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향한 간구, 아버지 주님의 공동체를 향한 간구, 아버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기도일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향한 간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듣게 하신 이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값비싼 그 생명을 주신 복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고백이 필요한 주님의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만나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고백을 가진 아버지 모든 지체들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마주 볼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우리를 나눌 때마다 생명 되신 주 예수님이 나누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께서 나눠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기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작은 결단을 드리는 그 자리에 나눠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키르기즈스탄의
원하는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요 아버지 하나님 작은 아버지 헌신으로 아버지 작은 것으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드릴 때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절대 우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간구를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우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믿어지고 알게 되고 다시 한번 쫓아가고 싶어하는 양들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 믿게 된 우리 더욱더 말씀을 쫓는 자들 되어 말씀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는 자들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시는 것에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 뒤를 따르는 양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키르기즈스탄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있습니다. 작은 결단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작은 생명과 작은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라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손과 발로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예수님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너무나 아름다운 예수님을 자랑하는 고백 가지고 돌아와 다시 한번 청년부 지체들 우리 공동체와 나눌 때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저희 감람나무 청년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